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신령하게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내가 와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셨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지만 그건 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야기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하늘나라 사람이 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황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 그냥 초막셋 지어놓고 하나는 저 사람들 주고 하나는 주님 계시고 하나는 우리들 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눌러 살자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게 한 소리가 들려오죠.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저희의 말을 들어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황홀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황홀경의 삶 속에 취했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 길을 따라라. 그 말을 듣고 따라가거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가 너희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는 훗날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선은 너희들이 맛만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병든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산의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제 목회 철학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제가 롤 모델로 삼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제가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바로 이분들의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변화산에 관한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신 설교 말씀, 아주 유명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20만 명의 군중들을 모아서 백악관으로 행진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나는 변화산에 다녀왔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이날 설교의 주제가 나는 변화산에 다녀왔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화산에 다녀와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율법이나 엘리야 같은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이 행진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백인 우월주의나 억압받는 흑인들의 해방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변화산의 희망을 위해서 나는 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행진을 할 때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이 우리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고쳐야 됩니다. 또는 이제는 이런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흑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싸워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법을 고치고 우리가 이런 정당을 만들고 이런 힘을 가세하고 해야 됩니다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군중들을 설득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야 맞는 것인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일절 안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나 흑인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나는 변화산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희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체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유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흑인들뿐만 아니라 흑인을 악업하는 백인들까지도 그의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나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복음의 절제성 또는 목회의 절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강단에서 직접 정치가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이런 시대가 어쩌고 이런 구체적인 정치 강령을 이야기하고 어느 편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도가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변화세의 희망을 말하면서 이 흑인 해방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안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말도 이 설교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단지 그 시대 흑인 해방을 위한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로도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인권과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과 설교는 계속해서 인용되어지고 계속해서 힘을 발하는 메시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시대마다 삶의 과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산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는 것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는 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고 또 찾아가는 곳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을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만나고 풍경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비상한 만남은 그냥 미팅이 아니라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깊숙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 절대로 잊어볼 수 없는 사건, 내 인생에
참된 전환점을 가져왔던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생활하던 어부들이 어느 날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만남을 결정적인 만남,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만남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꿉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한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빛의 체험 또는 거룩 체험이라고, 또 헬라어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거룩을 체험하죠. 빛을 체험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다가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거룩을 체험하죠. 예수님은 세례받다가 하늘이 열리는 거룩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쉐켄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룩 체험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인간은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이 땅에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면서도 빛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비상으로, 평범에서 비범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이 이행해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허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이 썩은 초가집에서 집을 먹고 살다가 이 고치에 들어갔다가 벗어나서 나비가 되면 그때 향기를 맡고 꿀을 먹고 삽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사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썩은 집단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밭에 사는 인생, 썩은 진물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꿀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차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삶의 차원이 달라진 것을 신앙생활의 축복이다. 세월이 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어놓을 수 없다.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어놓을 수 없다. 날마다 세상은, 날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 하는 오늘 똑같은 것 같아도, 어제 밥 똑같은 게 먹는 것 같아도 같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담그는 나 또한 변해가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로 변하고냐, 어떻게 변하고냐, 변화의 방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변화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세월이 갈수록 그 영혼이 맑아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가슴이 사람을 품는 아량이 넓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더 신앙과 인격이 멋있어지는, 그야말로 아주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익어가는, 이 사람이 익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속이 좁아지고 추해지고 인색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갈수록 판단력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정말 그 인생은 얼마나 낭비인지 모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참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온지도 깨닫지 못하고 늘 시간과 환경과 사건에 등 떠밀려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세상을 가로질렀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세웠는지 소명의식이 분명해지고, 모세처럼 시력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그 소명이 닿는 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말하기도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변화의 누룩이 되기보다 변화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된 선으로의 변화, 빛으로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또 주동해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는 대상이 되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빛으로의 변화, 선으로의 변화, 이런 생명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곤, 이런 변화를 가져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누룩으로, 세상의 겨자식으로 살라 하신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 아무리 높고 거칠더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더라도 우리는 그 높은 예수의 정신 그것까지 올라가야 삶의 전망이 팍 트일 것입니다. 높은 신앙의 영성에 올라가고 높은 정신세계로 올라가야만 인간의 삶이 쫙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맞는구나.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행복한 길이구나.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희망은요. 참된 희망은 깨끗한 영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산에 오르려면 깨끗하게 부여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일수록 깨끗한 영성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희망이 없다. 또 세상에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요? 신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희망의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희망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하십니다. 꼭대기란 말은 꼭, 조금도 틀림이 없다. 꼭이라는 말, 조금도 틀림이 없다. 대기, 손을 대본다는 거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곳에 손댄단 말이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조금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꼭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곳에 자기 삶을 들이대는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꼭대기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의 변화산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특별히 이곳 바로 이 성강의 공동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 꼭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치 않은 주님의 진리에 우리 몸을 들이대고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반사체가 돼야죠. 발광체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꼭대기, 주일마다 찾는 여러분들의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희망을 갖는 그런 지성소가 매주 그리고 날마다 이곳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항월경을 만난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주님 여기 너무 좋사온데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그냥 눌러서 합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삶의 저 산 아래에서 고달팠으면, 얼마나 삶의 멀미를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다른 삶을 그리워할까? 보다 좀 좋은 거 없나? 또 뭐 짜릿한 거 없나? 보다 좀 더 뭐 편한 것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삶이 힘겨우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것을 정신적 망명이다. 이너 에미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너 에미그레이션. 정신적 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죽으라고 봉사한 사람들보다는 평소 안 하던 사람들이 잘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신앙적 망명이에요. 망명. 신앙적 태만이고. 그러나 이런 마음, 초막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염원이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죠.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와 함께 산하로 내려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이것은 잠깐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종말에 너희들에게 상급이고 너희의 삶의 완성이 이룬 거다. 목표만 보여준 거다. 그러나 여기에 오려면 이제 저의 말을 들어라. 저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어라.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걸 따라가거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변화의 시작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지만 변화의 결과, 변화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만 즐기는 이런 황홀경에 취해 있는 종교, 이 변화 산위의 종교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통곡 소리가 있고 각종 병마에 시달려 우는 울음소리가 있고 인간관계 또는 경제적인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단식하고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없으니 일꾼 보내달라고 하소연이 높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산안으로 내려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황홀경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안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가져오는 것. 어둠과 죽음과 질병의 세상에 빛과 의로움과 생명을 가져오는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이 빛을 전하는 것이죠. 요즘 작년에 이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식년이었으니까 쉬었고 올해는 뭐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아서 지금 예전 같으면 가장 바쁠 시기인데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 가고 있다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 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더 잘 준비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준비하고 더 철저히 갖추고 더 역량을 모아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비참해져 있을 선교 현장을 향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꼭대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산나루로 주님을 따라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곳이 성강교회가 변화산의 꼭대기라면 우리 성강의 변화산의 꼭대기는 반드시 저 산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변화산의 결론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를 이끌어가고
희망을 만들어주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말이죠. 황홀한 경험, 이 모든 것을 만들어오고 가져올 희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희망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달라고 바라봅니까?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눈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